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까지 한 절씩 교도를 읽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함께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새해의 시작을 복음서와 함께 하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올 한 해 예수님과 함께 더 생생한 동행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보다 세례요한의 탄생을 먼저 다루죠. 제사장 사가랴 부부는 늙었는데 그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성전 안에서 이제 순서가 돼서 분향을 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가랴 제사장이 깜짝 놀라면서 무서워서 벌벌 떨죠. 그런 사가랴에게 가브리엘이 사가랴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래서 그 응답으로 아들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아들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래서요 모태 나실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모태 나실인 누가복음 1장에 이라고 그렇게 그런 말이 돼 있는 건 아니지만 내용을 보면 어쨌든 나실인인데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에서부터 나실인이라는 뜻이죠. 그런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간구를 들으셨는데 응답을 이렇게 다 늙은 이후에야 아기를 낳을 가망성이 없는 이때야 응답하신 이유는 그만큼 세례 요한의 사명이 특별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모태 나실인으로 선택하셨던 것도 그만큼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기를 그 아기는 모태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17절인데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시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이 그 문장들을 좀 간략하게 보자면요. 결국은 세례 요한은 주 앞에 먼저 와서 길을 준비하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역할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임금님이 궁 밖으로 나가서 행차할 때 어떻게 하죠? 그냥 무작정 임금님이 행차하는 게 아니라 길을 여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나아가면서 임금이 가는 길을 열어놓는 거죠. 백성들이 비키도록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리도록 그래서 임금님이 지금 행차하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리는 이런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나팔을 불면서 그걸 알리기도 하죠. 대통령 시대인 오늘날에도요. 이제 대통령이 의전 차량을 타고 지나갈 때 미리 도로를 다 통제하고 차량을 통제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특별한 날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앞에 오토바이 부대가 먼저 쫙 가죠.
물론 뒤에도 있지만 앞으로 쫙 가면서 앞에 어떤 장애물이 없도록 모든 그 것들을 다 이렇게 비키게 하면서 길을 여는 역할을 하는 그런 오토바이 부대가 있는 것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당시의 로마 시대에도 황제 또는 분봉왕 등등 뭐 이런 높은 사람들이 행차할 때, 그럴 때 길을 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역할로 선택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수천 년간 오매불망 기다려온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실 길을 이제 예비하면서 그 길을 여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알리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는 어떤 그런 사명을 모태로부터 부여받은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이런 세례 요한이 정말 이렇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도 굉장히 놀랍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드디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임박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사가랴는요, 자기는 너무 늙었다는 이유로 아기를 낳을 수 없다고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그렇게 믿지 않는 사가랴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줬는데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지금부터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이제 분향하는 일을 마치고 사가랴가 나오면서부터 말을 못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내 엘리사벳이 나이가 늙어서 아기를 잉태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천사의 말대로 잉태가 되고 10개월 동안 임신 상태로 그 다음에 그 10개월 후에 세례 요한을 낳을 때까지도 사가랴는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드디어 출산한 이후에 아기가 할례를 받을 날짜인 태어난 지 8일 되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사가랴의 입이 열린 거예요. 오늘 큐티 본문에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가랴 제사장은 최소 10개월 동안은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드디어 말을 할 수 있게 된 그 사가랴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한 말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예언적인 찬송이었어요. 예언적인 찬송. 자, 그런데요, 사가랴의 이런 드디어 입이 열리면서 말을 하게 되면서 시작한 그 말들은 어떤 말들이었냐면, 사실 10개월 전에 성전에서 천사를 실제로 눈으로 봤던 놀라운 광경, 이걸 말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기를 낳을 가망성이 전혀 없었던 자기들이 아기를 낳는 놀라운 기적을 직접 경험한 것, 이걸 말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그동안 간절히 평생 기도해왔던 아들을 달라는 기도에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기쁨을 말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사가랴는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를 말한 게 아니라 자기 아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곧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곧 오실 그리스도. 자, 오늘 본문의 68절, 69절 보십시다. 68, 69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러니까 사가랴는 자기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구원의 뿔로 다윗의 집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다윗의 그 자손이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바로 그 구원자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가랴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하셨던 일인데 드디어 그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벅찬 감격을 오늘 본문의 이 예언적인 찬송을 통해서 숨기지 않고 마음껏 표출합니다. 그런 뒤에야 자기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76절, 77절입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가브리엘 천사가 이미 사가랴에게
말한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사가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믿지 않았어요. 나이 늙은 우리 부부가 이제 아기를 잉태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아내가 정말 천사의 말대로 임신하게 되고 출산까지 했단 말이죠. 이런 불가능한 일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대로 그리스도 역시 그 세례 요한의 뒤이어 곧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예고를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니 사가랴는요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자기에게 임하여서 그래서 드디어 오매불망 평생 기다려왔던 이 아들을 기적을 통해 낳았다 라고 하는 이 사실보다 사가랴의 마음을 더 가슴 벅차게 더 놀랍게 더 충만하게 했던 것은 이 아이가 이렇게 탄생했다면 천사의 말대로 그리스도께서 진짜 오시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벅찬 감동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오늘 이 노래를 통해서 표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바로 곧 오실 그 그리스도 그분은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할 사명으로 모태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아이라는 것을 사가랴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그리스도에 대한 말로 이 예언의 찬송을 마무리합니다. 78절 79절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 태어난 지 8일째 되던 날에 입이 풀린 이 사가랴의 이 찬송 이후 불과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세례 요한의 탄생과 사명에 대한 누가복음의 이 말씀들을 보면 그냥 단지 세례 요한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어떤 한 사람이 이런 놀라운 사명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에만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모태 나실인으로 선택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실인. 제가 오늘 은혜를 통해서도 이 나실인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해 나실인이 됐다는 거 아시나요? 나실인은 나지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 뜻이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별된 사람. 구별된 사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구별된 사람. 어떤 사람을 구별된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동안 말했죠? 성도입니다. 성도가 구별된 사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죠. 이 헬라어인 하기오스가 바로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 단어가 신약성경에서 성도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실인의 나지르와 하기오스는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나실인이 신약에서는 성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에 우리는 정말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선택됐냐 하면 나실인처럼 선택됐다는 거예요. 특히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선택이 됐죠. 여러분 세례 요한도 제사장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구별된 사람, 즉 나실인 같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자가 낳은 자,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출생된 사람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이 가장 존귀하고 큰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 뒤에 예수님으로 인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땅의 가장 위대한 사람보다 더 존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 거듭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우리들이 바로 이 땅, 이 세상에 속한 어떤 사람보다, 이 땅에 출생한 어떤 사람보다 더 존귀한 사람, 더 큰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별된 사람으로 선택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셨다면, 그러면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극히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극히 존귀한 존재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그와 더불어서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 역시 부여받았다. 이 존귀한 사명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명을 부여받았습니까?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그 길을 여는 사람으로 그렇게 선택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는 탄생하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불과 얼마 전에 성탄절 때부터 제 내면에서부터 계속 울리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라, 맞이할 준비를 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저는 그게 성령님으로부터 주시는 온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성탄 감사 예배 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정말 메시아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메시아가 오시기를 너무나도 갈망하고 기다리고 오매불망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만 가득했을 뿐이지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이들은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예언 그대로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이었어요. 우리는 이런 메시아상을 원한다. 그분이 오시기를,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신 예수님을 이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는 사뭇 달랐거든요.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지 못하고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최악의 사건을 통해서 인류 최고의 역사를 이루셨죠. 오랜만에 페이스북에 제가 들어가서 훑어보던 중에 에이든 토저 목사님 글을 누군가 올린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멋대로 그분에 대해 상상하여 믿는 것은 그분의 뜻이 아니다. 우리의 상상력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상 숭배다. 성령을 통해 보여주신 그분의 모습을 그대로 봐야 한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는 책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상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설교 시간에 들은 어떤 몇 가지 지식만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예수는 이런 분일 거야, 성령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하면서 상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상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상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
역사적으로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알아봐야 됩니다. 특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초림 때와는 달리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초림 때와는 달라요. 유다의 사자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자꾸 예수라고 하는 추앙하는 이런 사이비 이단들이 자꾸 생겨날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상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처음 탄생하셨을 때처럼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연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에는 하늘의 영광을 입고 모든 땅과 하늘을 심판하실 분으로 영광스럽게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을 만물은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하늘도 땅도 바다도 해와 달도 별들도 그분 앞에 그래서 물러가게 될 것이라고,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둠 속에 속했던 모든 사람들은요, 그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그걸 감당할 수 없어서 피하기 위해서 차라리 바위 밑에 깔리기를 구할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재림하신 주 앞에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모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거듭난 우리들,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잖아요. 그것을 믿는 우리들이 영광스러운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열며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 혼자 준비하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세례요한도 바로 그런 사명을 부여받았잖아요. 자기 혼자만 탄생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 게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그분이 오실 것을 알리며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세례요한의 사명이었던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이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요한을 통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7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여러분, 이것이 세례요한이 해야 될 사명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들이 준비하도록 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구원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구원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 밖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죠. 구원의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알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바로 우리의 구원의 복음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일평생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다시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맞이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궁극적인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당부하셨습니까? 너희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인데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때 오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언제쯤 오실지를 알려주신 말씀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언제쯤 오실 것이라고. 그러니까 언제라는 것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이 시간에 매여 살다 보니까 언제냐, 이것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으로 봐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됩니까?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는 것으로 맞이해야 된다는 거죠.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해야 될 준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도록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알려주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정말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무엇을 기도하든지, 질병을 고쳐주시든, 무엇을 기도하든지, 어쨌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것들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면 기도할 필요가 있나? 우리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오랫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까지 하죠. 그 정도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한다는 것, 이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건 당연하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그게 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냐. 그런 우리에게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드리는 것이 우선시 돼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응답해야 되는 쪽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이런 걸 해드릴게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뒤에 건 쏙 빼더라도 어쨌든 하나님이 먼저 응답을 해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요, 누가 먼저 응답하는 것이 도의적으로도 맞습니까? 누가 먼저 응답을 해야 되나요? 높으신 분이 먼저 응답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아래에 있는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되나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도의적으로도 맞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했습니까? 응답했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한 처녀인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돌 맞아 죽을 그런 위험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여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뜻밖의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이렇게 응답을 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렇게 마리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비로소 그리스도를 보내달라고, 구원자를 보내달라는 수천 년 동안의 수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주님께서 여호와 이레로서 우리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뒤를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을 해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봤어요. 76, 7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례요한에 대해서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 세례요한, 나시린으로 선택받은 이 세례요한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주님 앞으로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앞길을 여시고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 길을 열어야 할 사람들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죠. 이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패러다임의 전환은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먼저 응답을 해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응답은 어떤 응답이냐 하면 주님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먼저 응답해 드리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길을 준비할 사람으로, 그 길을 열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사실은 이 사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명입니까? 우리의 눈을 떠서 보면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직분보다, 이 세상의 어떤 높은 직함보다 훨씬 더 고귀한 사명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요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열기 위해 선택받은 나시린으로서의 세례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이 그렇게 가장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였던 것은 그런 존귀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직함보다 주의 오실 길을,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 선택된 구별받은 사람,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앞에 앞서가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비추어주는 반세체수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래서 길을 열 수 있도록,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성탄절 때부터 성령님께서 우리 담길교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담길교회에게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멈추지 말고,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에 멈추지 말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달려나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심장이 두근거리기를 바라요. 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그 강한 열정, 여기에 우리가 사로잡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의 출발점에 서 있는 지금부터는 오실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그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담길 가족 모두가 그 일에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